네, 오늘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샘에서 성령의 강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피가 뜨겁게 끓는 시간에 고통의 한복판에서 서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의 청년들 10,000명을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갈 때 그 포로의 대열 속에 있었던 에스겔은 25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나라가 망했다는, 유다가 아주 망하고 자기들의 왕이 죽어서 이제는 돌아갈 나라조차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은 자기의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또한 그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지만 그 슬픔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주의를 받습니다. 그런 그의 인간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것은 짐작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큰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희망의 선지자로 에스겔을 쓰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동쪽을 향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흐르는데 주의 사자가 줄자를 가지고 천척을 측량한 후에 에스겔에게 건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천척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500m 정도 되는데 그곳에서 에스겔이 그 물을 건너가는데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흘러가는 물을 따라 다시 천척을 측량한 후에 건너가라 하셔서 건너가는데 물이 무릎까지 왔고, 그 다음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또 건너가게 하셔서 건너가는데 물이 허리에 찼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한 후에 건너가라 해서 건너가려 했더니 건너지 못할 만큼의 큰 물이 흐르는 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환상의 내용은 그렇게 건널 수 없는 강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 강 좌우편이 나무로 엄청 우거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이 흘러가는 물로 인하여 그 바다가 되살아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물이 흘러 흐르는 모든 곳에서 번성하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그래서 강가의 어부가 다시 서게 되고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이라는 곳까지 고기잡이를 위해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강가의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가 끊임없이 과실을 맺고 또 그 물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먹기에 충분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의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물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다 연관성이 깊게 밀접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 고통과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황무하고 죽은 땅을 살리며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예고하는 것이죠. 생수의 강가를 따라 축복의 상징인 나무와 생물들이 번성하고 과실나무의 과실이 끊임없이 달리며 강과 바다에 고기가 많아지고 어부들이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인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이신 이 환상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물을 살리는 이 생명수가 공급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자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며 참된 기쁨과 희락,
참된 기쁨과 희락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만물을 살리는 생수가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목자들이 블레셋의 목자들과 서로 다투 때 에색에서 우물을 얻었지만 그 우물은 이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에서 우물을 얻었지만 역시 이삭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르호봇에서 우물을 얻었을 때 그곳이 이삭의 우물이 되었고 그들은 비로소 그 넓은 곳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터뜨리신 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 생수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 생수를 얻는 듯해도 만약 그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생명의 역사가 지속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의아해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여인이 물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이며 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이름도 세상의 구원의 이름으로 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생수는 오직 성전으로부터, 성전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 말고 다른 데도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도 구원이고 다른 구원의 길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단입니다. 생명수는 오직 성전으로부터 솟아나는 샘물일 것입니다. 본문에 표현되기를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흐르다가 혹은 스며 나오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냥 조금씩 물이 묻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히브리어의 파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아니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세차게 솟구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에 나타난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물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어떤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멀어지면서,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점점 더 깊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천척에는 발목까지, 거기서 천척을 다시 재었을 때는 무릎까지, 무릎에서 다시 천척을 재었을 때는 허리까지, 허리에서 천척을 재었을 때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한 그런 깊은 강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발원지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는 소의 번제가 있고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있고 새의 번제가 있습니다. 소는 하나님의 단으로부터 가장 먼 회막문에서 소를 잡고 그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게 됩니다. 양이나 염소는 단의 북편에서 준비를 하고 새의 번제는 바로 그 단에서 잡고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큰 것을 드릴수록, 제물을 많이 드릴수록 그 단으로부터 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교회에서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도 동일한 성품과 언어와 태도로 섬기는가? 만약 누군가가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자리,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그가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소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제단에 가까이 있는 사람, 교회에서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나 양을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나 새를 드리는 사람과 다르게 자기가 소를 잡고 자기가 가죽을 벗기고 자기가 그 각을 뜨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배자가 합니다. 그러나 새 번제를 드리는 사람, 그렇게 소나 양을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단지 제단에 피를 뿌리고 불 위에 조각을 올려놓는 것만을 제사장이 합니다. 별로 도움이 필요 없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새의 경우는 예배자가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날개를 찢거나 머리를 비틀거나 피를 흘리거나 불사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제사장이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서만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스스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처럼 뭔가 시켜야 하는 정도의 사람이 있고, 그래서 죽이거나 비틀어서라도 헌신하게 하는 정도에 머무는 사람, 염소처럼 저항하면서 혹은 가끔 들이받아가면서 헌신하는 사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좀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목사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염소 같은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양처럼 온유하게 무정의 순종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소처럼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와 노동 혹은 수치까지 감내하면서 드리는 그런 헌신과 섬김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겨우 하는 헌신도 때로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툴툴거리면서 마음에 안 들면 가끔 짜증도 부리고 뭐 이러면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품고 공격이나 참소를 용납하면서 가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죽을 벗기듯이 부분마다 다 각을 떠가면서 전인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은혜와 성령 복음의 역사는 흘러가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흘러가면서 큰 영향력의 회오리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가 되는 태백의 황지 연못도 가봤어요. 거기 물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곳. 요단강의 발원지는 텔단이라고 해서 저 헐몬산 밑에 거기 그 요단강이 시작되는, 요단강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요단이라는 것은 흐른다는 것이고 단에서부터 흐른다 그래갖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건데, 그런 곳을 가보면 아무리 그곳으로부터 그 강이 시작되었어도 그곳에서 나는 물이 그렇게 한강을 이루거나 요단강의 물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물들이 그 흘러가는 쪽에 여기저기서 유입되죠. 다만 그 황지못이나 텔단의 못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흐르는 물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을 계속 이 샘물이 정화하면서 이렇게 큰 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이신 이 환상에서의 생명수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의 법칙인 물의 흐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와 성령이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나가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 일기예보 같은 걸 보면 태풍이 어디 뭐 동지나 어디에서 뭐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어디를 지나게 될 때 그 몸집을 키워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 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은혜와 성령은
우리가 그 은혜와 성령을 어느 정도 받느냐, 어느 정도 누리느냐, 어느 정도 그 은혜와 성령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몸짓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 은혜를 발목 정도에 받은 사람은 그 정도의, 무릎 정도에 받은 사람은 그 정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얕은 곳에서 점점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은혜를 받죠.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다녀주는 것으로 전부입니다. 은혜가 발목을 적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조금만 수틀리면 세상으로 뛰쳐나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리는 사람처럼 교인들의 작은 눈빛 하나에도 시험 들고, 아니 말 한마디에도 낙심하고 하는 이런 사람, 바로 그런 신앙의 상태, 은혜가 발목을 적시는 정도에 머무는. 그렇지만 그러다가 조금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은혜를 더 받기 시작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갑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군 생활을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대공 업무, 그러니까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데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대공 업무를 전담하는 정보사라고 하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간혹 가다가 정보사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첩보를 뭐 이렇게 수집하고 하는 중에 간첩이 남쪽으로 난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걸 알고 간첩 잡는 작전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간첩이 언제 우리나라 연안의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다, 뭐 저 부산으로도 들어오고 뭐 서해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모선이라고 해서 큰 배에 이렇게 배를 타고 먼 바다 공해상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조그만 배로 옮겨 탑니다. 뭐 간첩 훈련을 하는 것 같으네요. 어쨌든 그렇게 그 조그만 배로 옮겨 탔다가 거기서 연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거기서 내려가고 적당히 왔을 때 그 밑에서부터 이제 수영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물 밑으로 해가지고 그 모래밭이라든지 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올라오게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물 속에 마지막 작은 배에서 내려가고 물 속에서 조금만 오면 이제 발이 땅에 닿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나올 때 만약에 발목까지 물이 이렇게 그 하는 데까지 사람이 나오면 그 간첩을 잡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뛰는 거에 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발목 정도만 이 사람들이 물에서 나오게 돼도 수많은 희생자가, 아군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총을 소지한다거나 수류탄을 소지한다거나 막 이러면서 오기 때문에 발목에 나오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잡아도 사살해서 잡을 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무릎 위로 허벅지 이상이 되게 되면 또 못 잡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뭐 자살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정도에서 허벅지 그 사이 정도, 뛰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는 그 정도를 딱 포착을 해가지고 생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도 사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무릎 정도는 꿇을 줄 알아야만이, 그래야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을 다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생수가 무릎을 적실 정도는 되어야 신앙의 맛도 조금 알고 조금씩 높여가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도 여전히 자신이 더 살아있고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명예가 더 중요하고 자기의 성취가 더 중요해서 자기가 드러난 부분들이 더 많아요. 신앙생활의 열심도 결국은 이런 사람은
자기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물론 뭐 자기가 못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조차도 자기가 더 잘 살고 자기의 성취, 자기의 만족 이런 것들을 더 목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허리에 차오르게 될 때, 이때쯤 되면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때때로 자기보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고백과 간증을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 편에 선 게 분명하고 사명에 대한 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망하게 되죠. 허리가 휘청이는 헌신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을 붙들고 있는 자기의 애씀과 수고를 기반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남아있어서 때때로 무겁고 힘들며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의 회오리 속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생명수는 발목을 지나고 무릎을 지나고 허리를 지나서 드디어는 건널 수 없는 충만한 강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신앙은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물결이 나를 출렁이게 하고 그 물결이 나를 데리고 가고 싶은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신비한 체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제자 훈련에서는 이 단계를 가리켜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순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지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지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앞에 레위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전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 가장 깊고 거기에서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 교회 그 단체 카톡방에 우리 교회 손석 장로님이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그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 예술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라고 하는 그 인터뷰 하신 거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두 분 장로님들과 가끔 이렇게 얼마 전에도 그랬고 미술 얘기를 이렇게 하실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손 장로님이 언급하신 무덤 속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을 한 한스 올바인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도 제가 그 작품을 찾아보면서 미술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작품이 얼마나 강렬하면 토스토예프스키 같은 사람이 발작을 일으켰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정말 그럴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서 있는 세상 끝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드러내는 분들인가 하는 거기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자주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죠. 우리 교회 두 분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보면 그냥 평범한 두 아저씨에서 할아버지로 넘어가는 것좀 그런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신실하게 보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지극히 평범합니다.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큰 소리 친 적도 없었고 자기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하신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강력한 돌풍을 일으키며 오늘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손 장로님의 말씀대로 크리스찬 예술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작업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작업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감전시키듯이 그런 영감 있는 작품을 할까 하고 알아봤더니 그들에게는 샘솟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더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휘몰아치는 성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영향력이, 그런 쇼크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제 소원은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목사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영향력을 나타내는 현장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고 생활의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깊어야 되고 거기에서 태풍이 불고 있어야 하는 거죠. 거기가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자리이며 거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방차의 물은 차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긴 호수를 따라간 그 끝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줄이 소방차에 연결되어 있어서 소방차에서 물을 틀으면 그 물은 그 줄기 끝에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 물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강가에서 아니면 바다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성전에서 흘러나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흘러나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죽은 부분마다 다 살려내는, 소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부분에 닿을 때 낫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무너진 부분들이 수축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태풍이 부는 그 중심에 세워 주옵소서.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출렁이는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샘에서 나는 물이 성령의 강까지, 생명의 바다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소서. 같이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선지자 에스겔을 세워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되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우리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능히 건널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 생명수가 닿는 모든 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의 그 환상 중에 보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닿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흩어지는 삶의 끝에서 오히려 태풍을 일으키게 하시고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이 나타나서 정말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이 아니고는, 은혜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중심에 우리들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예배 중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경유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학업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만배로 아버지 하는 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다고 하는 고백이 순간순간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랑 더불어 함께 협력하는 선교의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해나가고 있는 사역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문승혜, 홍혜강, 윤서준, 홍주영, 송한빛, 이승민, 임보라, 임예진, 강영호, 김태린, 한샛별, 육성일, 박준웅, 박시연, 이종학,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어떤 아버지 하나의 여정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흩어지는 모든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어서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뽕내포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 있는 이음 찬양 집회 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흘러드는 귀한 역사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